아멘.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칙칙하고 답답해지고 내 인생이 참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처리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참담한 세월을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환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그래서 사방으로 어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시대에 오늘 7장에 오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내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역사를 바꾸는 회복이 뭐냐,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상 숭배가 척결될 때 역사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상 숭배가 척결될 때 역사는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환경의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가 그것을 불러들였고 그것을 붙들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삶과 온전히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떠나갔던 여호와의 법궤가 그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란 여헤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면서 블레셋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받을 수 없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온갖 독종과 질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는데 왜 슬퍼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지켜보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이래 어둡고 칙칙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래 인생이 무겁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고달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섬겼던 우상들이 발각되어지고 그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역사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큰 무리들이 에스라의 앞에 모여서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야 될 하나님 앞에 영적 반응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우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나의 잘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세상 즐거움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는 파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오늘 발견되어지고 그 우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칙칙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 우상을 내가 오늘부터 버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그런 우상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우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상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40대에 주유소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파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자기네 음식점이 완전히 문을 닫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5 나이에 먹고 살 것은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100,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건건히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교통사고로 죽고 부인은 떠나가고 도망쳐버리고 철저하게 인생이 망가져버려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고, 그래서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 정신병에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으로 나갔는데 저 멀리 은은하게 들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고 추적하고 따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웬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돈 번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한 번 더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며 거기에서 대단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신병에서 노임을 얻고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했는데 이 양념 소스를 11가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트럭에 싣고 식당마다 10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내 소스를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65이 넘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소스를 써달라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군데 식당에서 그 소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 식당이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3만 개의 체인점을 가진 KFC라는 체인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할아버지 짝대기 짚고 서 있는 게 있죠, 그죠? 그 KFC가 바로 이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90세까지 살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90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68의 일기에도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우상을 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교순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스바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전교인들이 모여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교교회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회개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참된 회개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바뀐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미스바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마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물을 붓는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설교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실 때에 제일 먼저 나타냈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회개도 양파를 까듯이 회개가 자꾸 되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죄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또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기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한 그 영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역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에게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해도 죄만 쌓일 뿐입니다. 공자님이 가르친 대로 내 부모에게, 죽고 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죄만 쌓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게 누굽니까? 아스다롯과 바알과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듣고 미스바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그래요. 모이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반역으로 비춰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와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미스바에 백성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블레셋의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회개하기 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와서 두려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사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도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니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환경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환경이 보입니다. 옛날에 이들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블레셋이 보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벌벌벌벌 떨면서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돈, 내가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안 보이고
지금 자기들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정한 은혜가 임하면 환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 제가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근데 저는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부교역자 없이 16년 세월을 한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부교역자들을 갖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진교회에 와서 세 분의 부교역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인간 본질이 요약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참 못됐죠. 그렇게 원해서 얻었던 부교역자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그래서 자꾸 지적하게 돼요. 인상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노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실력이 탁월한 분들이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제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아닌데 책망하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치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 허물이 내 허물이 되기까지 기도하라. 상대방에게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네 허물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교역자님들이 하는 저 일들이 옛날에 내가 이인택 목사님 밑에서 했던 일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만큼 악했던 사람 중에 하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인택 목사님을 제가 얼마나 은근하게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허물이 아니고 저 허물이 내 허물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입으로 저들을 책망하거나 저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우리 새 부교역자들이 제가 미웠겠습니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희미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미웠다, 2번 좋았다. 자, 1번, 2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분들인지 각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많은 일들을 얼마나 치내면서도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걸 또 치내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제가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저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로 보이니까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허물입니다. 아내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 허물이 여러분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을 보게 하셔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마 부교역자들은 저 목사님 또 왜 그런가, 언제 바뀔런가 이런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한번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의 부끄러움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 나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행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미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주신 이 은혜를 누릴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블레셋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그 블레셋을 끝장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무엘이여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하옵소서. 와,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역사가 바뀌는 회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삶을 끊어내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진짜 회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런 하나님의 회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수련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 줄 모르겠는데 그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도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블레셋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누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이기지 못했던 그 환경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역사를 바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역사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거의 공통점은요 하나 될 때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딱 돌았더니 하나된 믿음으로 소리 지를 때 성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죠? 느헤미야 그 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위하여 51일 동안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았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성이 건축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곳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불신의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미스바에 모여서 도망도 안 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당이 총을 들고 지금 저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은 저 코앞에 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백성들은 지금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하나 되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우레로 역사하셔 버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번개 무섭죠? 여러분 진짜 번개를 맞으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팍 때려버리니까 거기에 뭐 어쨌든지 막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는 순간에 따라가면서 그들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무기가 제대로 없는 백성입니다. 전부 다 보면 짝대기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들만 칼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쇠를 주지 않아서 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는데도 그들은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몸으로 가서 짝대기 들고 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 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력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거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죠. 시편 33편 16절과 19절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가, 많은 용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그냥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론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몸이 쫙 달라붙어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몸이 지체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머리에 탁 달라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싶다고 떨어지고 싶다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손가락이 여기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안 잘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땐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자기 몸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를 들고 와서 쾅 때리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어떤 데 제가요 무좀이 있어가지고, 아유 또 부끄러우니 하네. 여러분 무좀이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되게 발가락이 가려울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잘라내볼까? 얼마나 가려운지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 잘라내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바르고, 그래서 그게 깨끗하게 낫고 나니 내 온 몸이 시원하는 거예요.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리로부터 풀어지게 될 때 온 몸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사실 그겁니다. 온 교인들이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다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절대로 밥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 설거지할 일, 그 다음에 뭐 밥할 일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 갖다가, 손가락은 갖다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셔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행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대접해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공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사람이고 이방인들 헬라인은 개 돼지입니다. 어떻게 개 돼지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쌍놈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밑에는 유대인과 개 돼지로 여기지는 헬라인과 종과 주인이 하나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단은요 청청이 사람을 청청 내버립니다. 수준과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 사단은 점점 갈라내버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밀한 의미로 말하면 그거는 주님의 지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죄받지 않고 다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줄로 여기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이 회복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우상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할 때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그냥 회개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참